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또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가정마다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전도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한한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한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이번에 인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김영원 목사님하고 저와 그리고 수원교회 자매님들 2분 이렇게 4명이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인도에 이제 오래간만에 가봤는데요. 현지 전도인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사역자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4명이 더 세워져서 현지 전도인이 이제 인도에서 11명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인과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 3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같이 배웠는데요. 8월 20일에 출발해서 21일에 이제 델리에 우리 수원에서 이렇게 델리 가 있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이제 구와티 선교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제 현지 전도인들을 훈련해야 되니까 하루에 이제 3번씩 했는데요. 구하티에서 전도하는 것을 이제 우리 현지 전도인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한 선교사가 지금 선교사 2명이 그게 이제 구하티 선교센터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일날 이제 그 공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설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한국 사람이 와서 이제 설교하다가 잡히면은 선교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소를 따로 빌려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장소 빌린 데서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이제 선교센터에서는 밤에 와서 했는데요.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한 번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반 시간 이제 쉬고 30분 쉬고 11시부터 1시까지지 않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센터로 와서 이따가 이제 저녁에는 7시 반부터 해서 또 한 타임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장소 빌린 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그 2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선교센터에서는 에어컨이 나와서 밤에는 괜찮았는데 낮에는 하기 어려운 게 공안 찾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안들이 밤에는 그래도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출발해서 벵갈로로 교회 김요한 목사님이 이제 계셨던 거기에 벵갈로로 교회에 갔는데 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한 40명 이상 이렇게 주일날 모였는데 그리고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가 참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좀 많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또 힘도 나고 그래서 이 벵갈로로 교회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또 그 목회하는 분이 이제 카툰 목사님인데 전도인 그분이 교회 맡아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까운데 1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 가서 신방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신방을 하고 월요일이죠. 신방하고 저녁에 생활 집회에 갔고 그 다음 날 이제 델리로 와서 델리에서 이제 신방을 5군데를 했는데요. 5군데 하고 생활 집회를 했는데 5군데를 하는데 와 거기가 정말 잘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접해주는 물을 먹었는데 배에 탈이 난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고생 좀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 집회까지 마치고 이렇게 해서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 자체가 참 이게 전도하기가 좋은 곳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좀 순수하고, 그래서, 인도 갔다 올 때마다 생각드는 건, 인도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델리 교회는 신도교도들이 있는 그 구역 안에 교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이고 있는데 신도교도들이 있는 속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 위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전도서 3장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내가 솔로몬이 이제 관찰해 본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의로워야 될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최종 재판은 죽음 건너가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솔로몬이 관찰해 보니까 짐승도 호흡이 있어서 죽고 인생도 호흡이 있어 죽더라.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혼, 짐승의 혼이라 했는데 1번 밑에 히브리 말로 영이라고 했다고 했죠.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번역을 혼으로 번역했냐면 이 혼으로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걸 인생의 루아흐,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흐,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짐승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라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루아흐고 이 루아흐가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할 때 짐승에게 루아흐,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천사가 영인 것처럼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것처럼 영생하는 영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각혼 쪽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혼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이제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의 혼은 죽으면 바람처럼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전도서 12장에는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누가 알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알랴. 이걸 보면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알랴. 자,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생도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나지 무슨 죽음 뒤에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알랴.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알랴.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시대에 교통이 가장 발달한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가장 급증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신론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무신론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물고기냐고 하는 정도로, 무신론 하면은 이 무신론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실제로 신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아집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주 충격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택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소가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를 압니다. 이집트에서 도둑놈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이 달려오니까 나귀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사는 한 사람이, 그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1장 3절을 알고 있는 사람, 3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한 이구주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딱 묘에 있으니까 나귀를 딱 풀어놓은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인의 구유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알면 도움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모른다면 그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2절. 천공 56페이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정말 무지했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원으로 난 사람이 고침받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 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서도 대다수가 안 믿는 걸 봐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뭐 무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가장 많은 걸 배우지만은 가장 총명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이 점점 거짓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한 대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시대지만은 저희 총명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세상 것을 안다고 하지만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고 단단해지고 돌같이 굳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알랴? 정말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입니다. 안다고 하는데 천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서도 창조주 알기가 가장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또 가장 부인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욥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알지 못하랴.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기 전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가 공주 수양관에서 몇 년 전에 한 과학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하니까 예, 제가 과학교사인데 하나님은 확실히 믿어집니다. 뭘 보고 믿습니까? 하니까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을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무화과가 꽃이 없는 상태로 열매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꽃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어릴 때 옆에 보면 구멍이 조그만 게 뚫려 있는데 그걸로 무화과 말벌이 들어가서
수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게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맞다고 말입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연을 관찰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것을 왜 모르겠느냐? 닭은 부리가 뾰족하게 되어 있죠. 쪼아 먹어야 되니까 쪼아 먹으라고 탁탁탁 쪼아 먹으라고. 우리는 뭉퉁하게 되어 있죠. 물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면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자들도 DNA 연구하면서 이거 설계자가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무신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자연을 관찰하면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일본에 계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달라 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아들이 전도 집회 일주일 테이프를 전해준 겁니다.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근데 그분이 비디오를 쭉 보다가 넷째 날 딱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부활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그걸 믿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디오 보면은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게 전도 집회 때 이제 휴거 얘기하면서 비디오 이제 그거 보여줬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 할머니가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거로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회 테이프 딱 보고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집회 테이프를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번 정도를 봤는데, 그러니까 테이프가 떨어지더랍니다. 또 보고 싶은데 테이프 떨어지니까 테이프 구할 겸 아들 볼 겸 하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막 간증이 너무 확실한 거죠. 근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바뀌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봐요. 이게 텔레비전에도 막 자연에 관한 것이 막 계속 나오는데 보면 신기하다 그까지 생각하는데, 신기한데 누가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그까지 생각 안 하잖아 사람들이요. 그리고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지만 또 가장 미신적인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했지만 종교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사야 4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물건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지한 사람이고, 또한 이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들도 진짜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분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우리 시대에 간음죄가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분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우리 시대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제 담대하게 성적으로 죄 짓는 시대가 됐는데 지옥 직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가 아주 무섭게 증가하는 시대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담대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지구상에 이 고통이 시작됐는데, 여자가 이겨놓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지는데, 아직 지옥 안 갔지만은 그 고통이, 죄에 대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란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건너가면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사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만큼 죄를 담대하게 많이 짓는 시대가 없는데, 그 죄를 담대하게 짓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시대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시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를 알리오?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자기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압니까? 몰라요. 영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11절, 90편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텐데,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누가 알리이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꼬꾸러졌잖아요.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꼬꾸러졌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아는데,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담대하게 지어가는 그 사람들이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가 알리이까?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8절,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생각 좀 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우리 시대 보세요.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짓말도 가장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다 보고 계신데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누가 알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잠언 1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무지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이 도에 분깃이 없다. 시몬이 가짜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콤 포버스라는 사람, 미국의 억만장자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 해답은 돈이란다. 돈 가지고 99% 된다 그 말입니다. 1% 제외하고는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돈이 왕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된다 생각하고 돈에 마음이 붙잡혀서 돈을 위해 살고 오로지 목적이 돈인 거예요. 돈. 자나깨나 돈.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도 도르릉 돈.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돈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 또 많은 사람들은 미가 이 아름다움이 인생 문제 해결해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미가 계속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봐요. 다 넓습니다. 이쁜 청년들 조금 지나봐요. 다 똑같이 아줌마 되고 할머니 다 됩니다. 그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잘못된 정보가 또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정확지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과 지식도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넘어가는 엉뚱한 얘기들도 많고 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티 사이트를 딱 모아놔서 한 번은요 몇 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막 이제 성경에 반대하는 내용 그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쫙 그걸 가져왔어요. 이거 다 풀어주면 확실히 믿겠다고. 그래서 오라 그랬거든요. 와서 한 4시간 얘기했는데 이제 반 풀렸대. 아직 반 남았대요, 반. 그래서 점심 먹고 하자고. 점심 먹고 해가지고 다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 거짓된 얘기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길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서 어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 아시죠? 슈바이처, 인도의 성자라는 슈바이처.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것을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구절을 갖다 놓고 말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걸 안 믿고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없는 게 당연하지 없다고 해서 저주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요거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버트란드 러셀도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요거를 인용하거든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죽이셨으니까 예수님은 괴짜다.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적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잠깐만요. 28장 4절에 봅시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영화에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기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되어 있죠. 무화과는 여름 전에 열매가 한번 맺히고 여름 후에 열매가 5번 맺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여름이 아직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름 전인데 여기에 무화과가 헬라 말로도 2개입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파게라는 말이 있고 테나 2개가 있는데 파게는 여름 전에 맺히는 무화과거든요. 여름 전에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전에 열매가 한번 맺히고 여름 후에 5번에 걸쳐 맺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 말은 여름 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맞다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왜? 정말 틀린 적이 없으니까. 성경 또 한 군데 봅시다. 시편 14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14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 핍박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밥 먹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지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가장 큰 심판을 받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모릅니다. 누가 알랴?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인데 그걸 누가 알랴?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직행인데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랴?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성경 전도서 6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6장 13절 11절 봅시다.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우리 시대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언론이 있습니다. 신문도 가장 많고 정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진짜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느냐?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 죽음 뒤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해 아래에서는 모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내려주신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도는 알잖아요. 사람은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압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내세라는 것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생을 살면서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다른 거 복잡한 거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를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걸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다음 들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는 확실히 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주장한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비를 제어하시는 분, 물을 구름에 싣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붓는, 즉 바람을 주장하고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른 거 몰라도 성부와 성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년들이 3명이서 누구 아버지가 최고인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초점은 이제 아버지가 누구 아느냐 초점 맞힌 겁니다.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을 아셔.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둘째 애가 말합니다.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 아셔.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라 하나 보니까, 그게 어쨌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셔.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 아는. 그 얘기 듣는데 아버지 마음이 아주 눈물이 핑 돌아다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으셨고 그분이 정말 피를 흘리셨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정말 처리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지식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 이제 그때부터 참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영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을 받아야 이해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교회에 관한 것들,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은 자기 연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가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울을 봐야 자기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지만은 사실은 너무 조금밖에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 지나면서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이까, 그 다음엔 내가 보니 천지사로소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사마리 여자도 유대인으로 알다가 야곱보다 큰 자로 알다가 천자로 알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자기 생애 속에 가장 많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여라고 바뀌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누가 알랴? 교회 생활하지만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 아주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너희는 물입니다. 구원받은 물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의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느뇨?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나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심지어 계모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함이니라. 이 사람 나중에 고린도서 보면 돌아온 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안 돌이키면은 진짜 죽이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함이니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만 허락해, 하나 허락하면 줄줄이 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죄들이 용납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죄가 들어오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대단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세상에서 사실상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우리가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깊이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장 밑에 일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장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은 발바닥 밑에 재화 같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의 정한 날에 내가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주월, 즉 보석입니다.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다음 적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장 17절에도 나의 정한 날이 나와 있고 4장 3절에도 정한 날이 나와 있는데 나의 정한 날에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특별한 소유 보석인데 나의 정한 날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인데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재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특권과 지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그만큼 높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인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같이 심판하러 오는 동시에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갔다고 돼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소자 배후에도 저희 천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거룩한 천사들이 종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고 있느냐? 천사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윌두란트가 쓴 이 서양사 시리즈에 보면은 종교개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4세기 때 이 교황은 책서 발표해서 교황은 국왕보다 높고 천사보다 높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천사보다 높은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거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16절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은 다시 불의하게 행할 수 있느냐?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천국 간다고 하면서 불의한 자처럼 불의를 행하고 속이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걸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성도는 구별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파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합하는 자는 한정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와 파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에게 배운 속사도 중에 한 사람, 순교자 이그나티오스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테오힐로스다. 테오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내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고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다. 테오힐로스다. 하나님 운반자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됐으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의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 몸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손과 발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이 되고 봉사하는 발이 되고 전도하는 손과 전도하는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왜 우리가 세례 받았냐 하면은 4절에 말한 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또 왜 다음 주에 또 전도 집회가, 대집 집회가 또 왜 있어? 아이고, 수양회에 또 금방 지나간 집회가 또 있고, 뭐 불만이 많고,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이 되고 하나님 가까워지면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돌아올까? 왜 주일 설교가 이렇게 빨리 끝날까? 왜 이렇게 모임이 없을까? 그 생각이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그걸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다.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했는데 홍해바다 통과한 것은 세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다 엎드러졌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크게 4가지 죄로 엎드러졌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로는 3,000명이 죽고 간음죄로는 하루에 23,000명 죽고 총 24,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원망하다가 거의 대다수가 망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거울이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원망하다가 넘어집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 엎드러진 죄는 거의 다 뭡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는 불평하다가. 성도는 불평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정말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는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될 것이 많이죠.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현실을 보니까 악한 자가 너무 잘 돼가는 거예요. 자신은 매일 얻어 터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세가 있고 나는 지금 훈련병을 입고 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같이 잘 못 깨닫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가지만은 참으로 더디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알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도 너무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도 예정론만 믿고 거듭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면은 무릎 꿇으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텐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므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손해보는지를 몰라요. 알았느냐?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요. 누가 알냐? 계시가 있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봤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다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보 선배에서 붙잡혀서 유배되어 있을 때 셋째 하늘 올라가서 신령한 세계를 받고 그 영원한 세계를 미리 다 봤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 수 있고, 성경을 정말 알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얼마나 가까운지도 미리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대를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구유에 나시고 가난한 가정을 빌리시고 나귀도 빌려 타시고 무덤도 빌리고, 자, 이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너희로 부유하게 하나님의 부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요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교회의 부요를 알 필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이방인 두 개 그릇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3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은 우리니 교회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 그래서 광자교회 안에 필요한 거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된 사람은 진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가 제일 부유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알랴?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은 아직 무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를 알고 천국의 부요를 알고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곳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밖에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성경 전체가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은 것도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도 필요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크리스찬의 하루는 너무나도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10억이 된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돌덩어리 30kg이 있고 금덩어리 30g이 있는데 돌덩어리 30kg은 집에 가져가라면 힘들겠죠? 금덩어리 가져가라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막 30kg 아니라 막 더해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존재라는 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인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자식을 낳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죄만 안 지었으면 자식 낳고 동산에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았다면 애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겠냐, 웃고 태어났겠냐? 아마 웃고 태어났을 것 같아.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애기 놀 때 해산한 고통치고 지르고 애기도 울고 태어나잖아요. 아담하는 우는 곳입니다. 우는 곳. 그런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말대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웃음이 있는 거예요. 웃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잠깐 울음이 기속한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영원히 웃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기쁨이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이상의 고생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 성경을 참으로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알냐? 성도는 아는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는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점점점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가 주로 힘써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주님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참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추원교회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